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6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또한 바른 목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귀하고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2026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음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 모시고 예배드린 2026년 첫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2025년도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또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새 출발 하오니 주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동작 중앙교회를 사랑하사 새로운 변화를 주셨으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첫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가 더 나은 복된 나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 속에 살지 아니하고 올해는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주님 뜻에 꼭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과 삶 모든 여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도 하나님이 주장하시어 올해는 작년보다 분명 더 나은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로서 응답받는 자로서 아버지, 올 한 해 12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목사님 이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젊음과 패기 힘차게 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지난날 안주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꼭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교회 여건 환경 살피시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꼭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기쁨의 창가를 부르며 올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날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우리 성가대와 또 우리 이곳 저곳을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올해 한 해 나아갈 때 주님이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삶 또 생활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재정비된 목장과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가와 함께 서로 친목을 다지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9시 30분에 목장 강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중보기도팀 모임이 있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교회 뒤편이 아니고 요 앞편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학생회 사역자를 모시려 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본당에 있는 화분을 1층으로 옮기고
교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 공중의 새를 보아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의 백성을 보라. 아버지께서 이루시니 지키시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더하시리라. 감사해 주께 감사해. 찾아낼 것이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아멘. 네, 언제나 그 주시는 그 감사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항상 여기서 이렇게 성가대를 들으면은 이상하게 더 은혜가 돼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제가 찬양의 은혜를 살짝 잘 못 받는 편인데 이상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만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가대 분들이 올해 2026년에도 더 귀한 찬양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찬양의 역사가 함께 더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인사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바뀐 인사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선창 후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이라고 하면 계신 분이 다 같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하고 싶은 소망들이 좀 있잖아요. 계획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게 있으신지 제가 오후 예배였으면 아마 물어봤을 것 같은데 오전 예배 때는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제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소망이 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이거는 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두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머리가 좀 자랐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제가 잘 가리고 있기 때문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건구가 너는 이마가 왜 이렇게 넓니? 라고 했어요. 제가 성남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고등학교는 머리를 항상 짧게 스포츠형으로 깎고 다녀야 했거든요. 근데 한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이마가 이렇게 넓니? 그때부터 제가 탈모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탈모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다가 포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 왔는데 왜냐하면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탈모 중에서 유전적 탈모, 외할아버지나 친할아버지가 탈모이면 가망이 없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저는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 보시면 지금 저보다 머리가 풍성하시거든요. 여기 각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 꼭 이루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좀 자랐으면 좋겠다였지만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망을 또 품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늘 혹시 제 여기가 어때 보이시나요? 깔끔해 보이시나요? 아 그러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수염이 진짜 빨리 자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수염을 자르면 저녁에 수염이 듬성듬성 또 나기 시작하는 타입인데 보통 이렇게 수염이 나게 되면 면도를 할 때 피부가 쉽게 상합니다. 저도 계속 면도를 하다 보니까 쉽게 상하고 특히 이번 같이 행사가 많을 때 제가 면도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피부가 상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제 안에 소망이 뭐였냐면 제모를 했으면 좋겠다. 이 영구 제모를 해서 깨끗한 수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뭐였냐면 저희 전도사님은 수요일마다 출근을 하시는데 수요일에 출근하신 전도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전도사님 제가 뭘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약간의 각색은 들어가 있지만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수요일날 수염을 깎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넌지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수염을 안 깎고 다닌다기보다 이게 잘라도 금방 나기도 하고 또 아프니까 손을 잘 안 대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이 이제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수염을 안 깎으시는 목사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모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제 소원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 깨끗한 얼굴을 보이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제모를 하고 싶은 이유가 깨끗한 얼굴을 보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정결한 이미지였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괜찮은 사람처럼 봐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다니고 싶은 겁니다. 저는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또 사랑할 때 생각보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어떤 좋은 점이 보인다거나 어떤 내가 마음에 드는 점이 발견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신조차도 보낼 수 있는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위해서. 창조물이라는 개념은 내가 만들었다 없앨 수 있는 존재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이미 함께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발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왜 이런 사랑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냥 하나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신인지를 너네한테 알려줄게.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줄게. 그것이 무엇이었다라는 겁니까?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본질은 사랑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제 이 사랑을 알아갈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사무연회 때 2026년부터 2028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 3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왜 가지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누군가는 몇 년이고 누군가는 몇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 나갔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의미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한 뉴스를 보면서, 한 기독교적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했다가 교회에서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자체가 저한테도 약간 찔림이 있지만 그래도 그 뉴스를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전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화를 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수없이 무너지고 뭔가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은 순간이 분명히 있는데 또 어느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이 3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깨달으면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를 함께 3년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학생들이 2달 동안, 학생의 전도사님을 뽑을 동안 2달 동안 그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릴 거거든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열심히 하라고 하면 항상? 공부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공부가 무엇일까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게 공부일까요? 내가 책상에 8시간 앉아 있으면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라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책상에 8시간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1시간 집중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것, 그게 공부가 돼요. 그리고 이 공부의 결과가 언제 드러납니까? 시험을 볼 때 드러나요. 8시간 동안 앉아있던 학생이 시험 점수를 못 받는다. 그러면 그 학생은 공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1시간씩만 앉아있던 학생이 시험을 잘 본다. 그러면 그 학생은 뭘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저는 이거를 삶의 모서리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삶의 모서리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온전했는지 온전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삶의 모서리는 단순히 힘듦과 어려움, 고난이 아닙니다. 기쁨도 되고요, 슬픔도 되고요, 쾌락도 됩니다. 여러 가지 내 감정적인 동요 속에서, 내 상황적인 동요 속에서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며 거기서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나였는지,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연차만큼 깊어졌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이 신앙의 모서리, 삶의 모서리에서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의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은 이제 성숙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 여러분, 성숙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숙에는 물리적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숙을 얻으려고 했던 성경 인물들은 단시간에 하나님께서 확 바뀌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75세에서 76세가 됐을 때 이삭을 주신 게 아니라 25년 동안 한참을 돌아가게 한 다음에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요셉에게 단순히 너 총리가 될 거야, 성장해서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리게 하시고 애굽에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신약에는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3년의 세월 동안 뭔가 깨달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잖아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숙에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숙은 이 기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을 이제부터 걸어갈 겁니다. 2026년은 그 인내의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인내의 시간은 기쁘지 않아요. 인내의 시간은 힘들어요. 이걸 상정하고 우리가 2026년의 신앙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인내가 결국 뭘 맺힐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열매를 맺힐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인내하는 2026년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2027년은 뭘 할까요? 2027년은 성숙의 결과를 함께 누리려고 하는데, 그 성숙의 결과를 누리기 전에 인내만 하면 되냐? 내가 그냥 책상에 앉아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공부를 해야 돼요. 2027년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힐 거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 있게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내야 돼요. 나의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왜 믿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어. 너 내 삶을 보지 않았니?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나처럼 할 수 있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감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2027년은 교육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 먼저 2026년부터 저도 교육을 해나갈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육을 해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저도 여러분들께 2027년 당당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2026년은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해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서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2027년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8년은 결과의 확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내는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한댔잖아요. 이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결과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와 같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8년에 우리의 결과물은 그럼 뭐로 드러나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증명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진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제일 첫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면 이코르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해 나가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하면 됩니까?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8년 시험을 치를 때, 사랑이라는 결과물에 대한 시험을 치러 나갈 때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확신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교만할 것 같고,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2026년을 인내하고 2027년을 공부한다면 2028년 그 결과를 이뤄낼 때, 그 사랑의 결과를 이뤄낼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2028년을 바라보며 올해는 인내하는 한 해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수미상관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수미상관이 문학기법인데요, 첫 연과 마지막 연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형태를 띄어 주제를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에도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시편 8편이 있는데요, 1절과 9절이 똑같은 말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걸로 시작하고 이 말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똑같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나는 거예요. 이게 수미상관인데, 저는 우리 2026년도 이와 같이 수미상관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2026년 12월 마지막 주에도 똑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됐는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을 내가 정말 인내로 걸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1년을 계획할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1년의 목표를 계획했을 때 이걸 내가 이뤘어라고 한 어떤 성취감 같은 게 우리에게 항상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시작을 하고 그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지을 때 이 1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돌아보니까 정말 그냥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해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계획해 보는 거예요. 이번 1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이번 1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안에 존재하는 거야. 나의 삶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내가 가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짐한 걸 2026년이 끝나는 그 주에 다시 한번 회복해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1년이 얼마나 값지고 은혜로울까요? 저는 우리는 오늘 그 시간, 오늘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먹으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실지 모릅니다. 안건국 목사가 또 사랑 이야기한다. 근데요, 저는 그래도 사랑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저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사랑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저에게 역사하시는, 혹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들을 봤을 때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우리 동작중앙교회, 저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의 뜻을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겨웠더라도 조금 감사합니다. 지겹더라도 조금 견뎌주세요. 분명 이 사랑의 끝에 보면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고요, 하나님은 무엇이니까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2026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동작중앙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제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그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 사랑의 분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막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아버지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사랑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주신 사랑 이유도 아버지 뜻도 없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발견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느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비록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공부가 필요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닮아가며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이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결과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른 타인을 구원받는 것이 아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으며 나아갔던 아버지 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그 외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이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 모르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그 인내와 고난을 감당해 나갔던 자들이 어떤 영광을 이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